저는 읽으신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의 세 가지 큰 덕목을 얘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국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망가졌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의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생의 일입니다. 구원은 한 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은 야고보서를 먼저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거든요.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 1, 2, 3서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먼저 소망을 얘기하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누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오셨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냥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알려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냥 나 몰라라 3번 부인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 이번 주 읽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는데, 주일날 살펴보는 신약 성경 많지도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한 30분만 읽으시면 베드로 전후서를 다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이 처음 예수님 배반할 때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점점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5절 보니까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 믿음에 힘써 덕을 세워가야 된다. 믿음의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 베드로는 베세다 지방이라고 지금도 가서 보면 그냥 허벌판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그 옆에 바산 공원 쪽으로도 비탈진 절벽이고, 그러니까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3번 부인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타락했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책이더라고요, 말씀 전하면서. 근데 제가 그 관점으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믿음 약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는
AD 64, 65년경이거든요. 그때는 언제냐?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던 때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갈지 미래를 누가 알아요? 역사상 기록을 보면 적어도 6년에서 7년 걸리는데 그 박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에 적어도 10번 이상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해진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냐? 300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로마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313년에 등극을 하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칙령을 내리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승천을 하셨잖아요. 313년. 그러니까 근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가 가해졌거든요. 근데 바벨론 지역, 어떤 사람은 로마를 영적인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바벨론에서 기록을 해요. 바벨론은 저 터키 아래쪽이 이라크고, 이라크 바로 접경이 이란인데 이란과 터키가 딱 만나는 그 지점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 대한 소식을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너에게 박해가 임할 것이야. 내가 먼저 붙잡혀 죽을 수도 있지. 내가 아는데 너희들 믿음 잃지 말아라. 끝까지 약해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비굴해지지 말아라. 회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담대하게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키기를 원한다.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한 사람 또는 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읽도록.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사람이 아니라 다 지역이에요. 도시뿐만 아니라 터키죠. 본도, 우리 사도신경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 영어로는 폰티우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역 동서로는 중부, 남북으로는 북쪽, 그러니까 중북쪽에 있는 본도 지역에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또 여기 갈라디아도 터키의 큰 지역입니다. 갑바도가야도 똑같습니다. 비두니아도 터키 지역. 그러니까 터키가 참 나라인데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경험자로서 무시무시한 이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십시오. 격려의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흩어져서 지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그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다시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영어로 보니까 strangers, 이방인, 낯선 자들, 아니면 순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억할 것은 너희들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길 떠난 여행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 나그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가 누군지, 성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2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 같았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했을 텐데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괄괄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절, 2절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는 나그네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나그네인데 2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게 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읽으신 2절을 요약을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당하는 시련, 환난, 핍박 2000년 지났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믿음 지키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언제요? 만세 전에. 어머니 뱃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쪽은 좀 작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잖아요. 희한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글도 잘 못 읽는 저 시골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예수 믿는 자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 안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근래 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학자들, 똑똑한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아이비리그 출신 뭐 석박사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서 교수 활동하는 분들인데 정신학자, 심리학자, 또 정신과 의사, 심지어는 신학자, 목사님들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윤회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살에서 5살 아이들 만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고가 막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최면수를 통해서 너 5살 때 뭐 했어? 2살 때 뭐 했어? 1살 때 뭐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어땠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전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나는 이랬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누구랑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 많아요. 전쟁 때문에 죽었다든지 질병을 앓았다든지.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학자들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전 세계를 다닌 거예요. 2,500개 건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들어맞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역사서를 보니까 수백 년 전에 그런 일이 있는데 2살, 5살짜리 아이가 그걸 모를 텐데 그걸 알고 얘기를 하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초월 심리학이라고요. 책을 막 써서 얘기를 하니까 2,500건 이상을 여러분 연구해서 조사해서 책으로 발표를 하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3분의 1 이상이 윤회설을 믿게 되었다.
성경을 누가 아멘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서 전생을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대제사장 스가랴거든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 성령으로 충만했던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전생을 얘기하는 이 아이들은 뭐냐?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장난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5살, 6살, 7살 넘어가면 야, 이런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입을 닫아버린대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아예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고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환난, 고난, 고통 그런 거 찾아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저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어찌할 수 없이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첫사람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불순종해서 먹고 죄가 찾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 죄를 타고 우리 조상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향받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주받아 심판받지 않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해 주셨다. 구원받아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피뿌림 때문이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피뿌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보면 피뿌림이 아니라 피 흘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과 피 뿌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피 흘림. 예수님께서 언제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희망 없이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국가 삼으시고 약속 맺으시고, 야,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저들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들은요 지금까지 희망 없는 민족이. 근데 모세로 하여금 저들을 노예생활 끝나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거부를 합니다. 야, 430년이야. 니네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고 200만인데 어떻게 니네가 빠져나간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9번의 재앙을 보냈지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이집트 살고 있는 장자들 다 심판받아 죽게 할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너의 장자가 죽는 대신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아서요, 어린 양 피를 발라 문설주라 그럽니다. 좌우 문 기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임방은 위에요. 문지방은 아래인데 문지방이 아니라 문설주와 문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한 일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문임방에 그 피를 뿌린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그 집의 장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피 뿌림이에요. 피 흘림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림과 동시에 흘려진 피를 문설주 문임방에다가 발라야 한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도 무엇으로도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돼서 피를 흘려 주셨다. 죄 없는 피를 쏟아 주셨다. 여러분, 그건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 뿌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 피 뿌림을 통해서 내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핏뿌림입니다. 핏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여러분 거듭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핏뿌림을 통하여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실제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다. 너는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려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3절의 말씀을, 이 성부성자 성령이 다 등장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그때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육을 입고 삽니다. 우리의 혼은요, 이 뇌에서 생각을 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육에 속한 거예요. 타락한 육을 입고 있는데 생각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확 드러나요. 예수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성찬주일인데 성찬도 대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를 딱 보고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봐? 그 뭐가 슬금슬금 올라와요. 저 태조 좀 봐라. 저 눈빛 좀 봐라. 뭐 기분 나쁜 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뭐 어쩌고 어째? 육적인 것이 그냥 확 드러나요.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뭘 보고 그거 하지 말아야지 성령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는데 성령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참 희한해요.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고 싶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걸 꼭 참고 인내하고 집에 왔다. 그럼 어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갖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막 그냥 마음이 길어요. 근데 또 죄도 못 져요. 실수해서 죄를 지면 어때요? 내가 또 죄 졌네. 내가 그걸 이기지를 못해. 여러분, 그게 타락한 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핍박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요, 1000가지 이름 가지고 10,000가지 얼굴을 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어둠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스림 받고 통치함 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죄를 보고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거 시간 낭비인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죄뿐만이 아닙니다. 복잡 다양한 환경, 생각하지도 못한 역경,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배우자, 자녀의 문제, 뭐 직장 사업의 재정의 문제 막 찾아오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 따르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우리가 장막 안에, 죽음의 장막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장막을 깨트리신 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사망의 장막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산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나그네지 않냐? 하나님 선택하고 국률 베풀 핏부림을 통하여서 거듭난 죄 용서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안의 소망인데 혹 네로의 박해,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 어떤 삶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헌옷을 번져버리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입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살고 있던 그 옷을, 살면서 입고 있던 옷을요 다 던져버리고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사람. 어제 중보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거 아십니까? 저녁에 이제 자고 언제 부활을 경험한 그 다음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또 앞에 있는 권사님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눈 뜨면서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나를 선택하심,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만나 삼아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없이는요 누구라도 하루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출애굽기에서 언약 맺은 것 되풀이신 신명기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기워 삼고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계속 써붙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새 언약 맺으시고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그러시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날 향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피 뿌림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헌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잖아요. 새 옷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새 옷입니까? 부활의 새 옷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안 해도 깨름직하고 해도 깨름직하고, 근데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잖아요. 성령님께 내어 맡긴 삶을 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기찻길이 있잖아요. 기찻길을 딱 타면 비바람이 쳐도 가는 거예요. 이 생명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혼돈인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쓰러지고, 시련 왔을 때 넘어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역경이고 풍파고, 가정에 무슨 문제 있다고 또 믿음 잃어버리고.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다스림 받고 통참 받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 저주, 질병,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셨잖아요. 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우리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산 소망 되셨는데 나도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다스림 받고 통참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죽고 사신 예수님께 내어 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내어 맡기오니, 이 죄 문제도 내어 맡기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생활도 힘든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라.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안 되면 삐지고, 잘 되면 또 막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어디 가서 또 방황하고. 그냥 날마다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고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미 죽고 사셨으니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우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사셨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십자가 고통.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죄인이 형벌받는 저 십자가 자리.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온 것도 힘든데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과 다시 사셨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아멘. 죄의 문제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도,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나로 생명길 걷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그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이 소망 없이 산 사람은 어때요? 내로에 무시무시한 핍박이 온다? 그러면 그 기업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벌어놓은 자산, 도산 나는 것입니다.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서 선택받아 거듭난 자들이지 않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그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간직하신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줄 것이니 그 소망 가지고 버텨라.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내라. 도망치지 말아라. 믿음 지켜라. 누가요?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냥 사람이 해도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믿음이 쭉 성장해서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로 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 가지 않아요. 짐승밥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1000가지 얼굴, 10,000가지 이름 가지고 사단 원수마가 날마다 공격한다니까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 없으면, 생명길 걷지 못하면 날마다 방황하는 거.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 당면하고 있는 그 역경, 경제적인 어려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가정의 문제, 배우자, 자녀, 여러분 사업 때문에 힘든 것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다시 살 자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생명길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썩지 않은,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유업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산소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하십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마고 데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뭐예요? 성령님께 다스림 받고 지배받기로 나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죽게 맡기고 잘 될 때도 죽게 맡기고, 장년들도 똑같고 청년들도 똑같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다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으니 다시 이루 통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